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아주 지독한 귀신 들린 외아들, 한 아버지의 외아들을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틀린 세대예요. 무슨 거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대들이요. 이렇게 이제 혼을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왜곡된 상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래요. 외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시는 길은 우리가 다 아버지로부터 다 우리가 멀어져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들을 귀신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뭘 보고 있냐면 귀신이 떠나간 장면에 웅장함, 어떤 대단함.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와! 그 예수님의 행위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보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사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잘 보이죠. 기적. 예? 그런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 위대하고 웅장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이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다가 귀에다가 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꽂아둬.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다가 전시해라. 전시 같잖아. 아주 항상 들여다볼 수 있게 늘 명심해라. 그러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에 이제 이 문법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가면 인자가 지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적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거를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넘겨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 손이 어떤 손일까요? 아주 좋은 손? 예수님을 안아주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막 이런 손일까요? 더럽고 추악하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감히 판결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결국은 죽이는 손이잖아요.
그 손에 지금 넘겨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엄청난 영광만 지금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손에 넘겨진대요. 사람들 손에. 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로 가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아들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자는 지금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있는 중이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잃어버린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릴 수가 없기에 그 영광,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가운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의 지금 온통 마음은 십자가가 안 보이고 그 너머에 영광만 지금 영광으로 온 마음이 쏠려 있는데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불편하니까 뭐예요?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게 나한테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 빼야지 이제 그럴 때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 근데 어느 날 하여튼 여행 가가지고 하여튼 한 3박 4일 실컷 잘 먹고 다녔어. 잘 먹고 다녔으면은 당연히 쪘겠죠. 근데 체중계에 올라가고 싶어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감히 아예 이런 방구 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길을 난 너무 불편하다. 나의 마음의 방향은 그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마음 방향이 들통나는 게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 논쟁인 거예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은 지금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아예 그거는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올라가는 쪽만,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누가 더 클까?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죠. 이게 여러분 누구 방식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가요? 아니면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모습이 우리랑 다르냐 이거예요. 내 이름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내 연봉이 더 얼마나 올라갈까? 내 가치가 더 얼마나 올라갈까?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할까?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변론하는 것을 마음으로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다가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모욕의 자리, 심판의 자리, 십자가로 죽어지고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당하는 모습으로 가장 미천하고 작은 자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약한 자를 내가 영접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준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린아이의 방식을 내가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낮아지는 자리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낮아진 자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저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참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 2024년 12월 16일에
미국 위스콘신의 어번던트 라이프 그 스쿨이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 거기가 이제 사립학교인데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총기 난사가 1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엄마 아빠 막 이혼을 하고, 그런데 그때 아빠가 좀 희한해. 아빠가 딸 생일이라고 총을 선물로 준 거예요. 권총을.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뭐 부모님 이혼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그랬나 보죠. 그 자습실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냥 총을 무지하게 관여 권총 갖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총을 맞았냐면 8명이 맞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었는데 원래는 더 많이 죽어야 돼요. 그 정도 쐈으면은. 그런데 거기에 영웅 같은 한 분이 있어요. 에린 웨스트라고 하는 42살 먹은 여자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대체교사인 거예요. 대체교사. 그날 하루 그날만 딱 와가지고 그 자습시키는 그 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총을 쏘면은, 그리고 이 에린 웨스트한테는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5년 봄 되면 이제 저 테마파크 어디 자녀들 셋 데리고 가가지고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놀기로 막 자녀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막 잔치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루 교사 대체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애가 총을 딱 들고 쏘니까 온몸으로 막은 겁니다. 이 선생님. 자기가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된 거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2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리고 6명밖에 안 다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나 그냥 대체교사인데 뭐 하루 달랑 일하고 마는 건데 내 애들이 3명이 있는데 하고 드는 순간 튀어나가면 되잖아.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장 작고 여린 자들을 자기 온몸으로 틀어막는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이 뭐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 여러분, 중국집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단무지 달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줌마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러죠? 아니 단무지 더 주세요. 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어이 단무지, 어이 닭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단무지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런 분 봤어요? 저도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단무지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단무지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체득되어져 있는 삶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문자, 저도 이거 참 요즘에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문자 보낼 때, 사람들한테 문자 보낼 때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쓰죠. 문자를 쓰면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단어 선택도 하고 문장 선택도 하고 고민해가지고 쓰는 분 얼마나 있어요. 저는 우리 이창호 원장님이 문자 쓰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문자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창호 원장님한테 문자를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굉장히 그 매너 있게 되게 섬세하게 써요. 되게 여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자 보내면 그냥 대충 보내면 되지. 뜻만 보내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떨까?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 그 사람 감정이 어떨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배려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게 큰 자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간다. 여러분, 문자 딱 받아보면은 상대방 감정과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문자 보낼 때 그렇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내가 문자를 바꿔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이 배려하고 써본 사람은 문자 하나를 받더라도
상대방의 지금 마음과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느껴버려요. 왜?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써봤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고 배려해 봤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일상 속에 많습니까? 내려가는 방식으로, 가장 내려간 방식으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분이 가장 관심 가진 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내려간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람들 손에 넘겨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되돌리기 위하여 사람들 손에 넘겨진 것처럼 우리 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린 자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술방 위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가장 지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수술받는 분의 그 손에, 그 환부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수술방을 나와서 회복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생 동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입원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력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세포와 조직과 모든 받은 의 환부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